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유족과 조문객들이 TV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상대방의 골문을 위협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간헐적인 박수 소리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후반 25분 볼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교회도 경건했던 평소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첫 돌이 터지는 순간 교회가 떠나갈 듯 신도들의 함성이 터집니다. 스님들도 잠시 체면을 접고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해 최전선 백령도는 긴장감을 떨쳐내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해병대는 자신들이 원조 붉은 악마라며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결전의 자세로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한 아파트의 진입로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내걸렸습니다. 알록달록한 얼굴의 꼬마들에서부터 삐끗한 머리의 노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주민들의 힘찬 응원이 밤하늘을 찌릅니다. 한시도 TV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어젯밤, 중국 음식점은 배달을 거부했습니다. 바빠서 배달 못 해주거든요. 예, 축구 경기 끝나면 배달해드릴게요. 월드컵 48년의 염원이 이루어지던 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서로 달랐지만 승리의 기쁨과 감격은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2002 월드컵은 정말 전우사님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 벅차고 또 뜨거워지는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좀 약간 유행이 지났지만 롱패딩도 유행했었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유행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빨간 셔츠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필수 아이템이었어. 이렇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런 국가대표 유니폼을 못 구한 사람은 이 가슴팍에 Be the Reds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 거리에 나가서 응원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멋을 내는 사람은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르는 사람도 있었어. 아마 너희도 한 번 정도는 이 Be the Reds라는 티셔츠를 봤을 거야. 물론 전도사님은 그때 Be the Reds가 없었어. 자, 2002 월드컵 이 거리 응원은 나이, 그리고 성별, 직업, 종교,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였어. 그리고 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도
4강이라는 준결승이라는 아주 엄청난 성적을 이루었어. 그리고 이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2006년, 2010년, 2014년 그리고 제일 최근에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우리 온 국민들이 거리에 모여서 함께 이런 빨간 셔츠를 입고 응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만이 어떻게 보면 고유한 문화가 되었어. 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응원하였지만은 사실 그 속에는 각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어.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박수 치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너희가 그 실력으로 축구 국가대표냐라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리 응원이 끝난 뒤에는 이 길거리를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내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쓰레기까지 다 정리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쓰레기 하나 정도 버려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쓰레기를 막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우리가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응원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누구는 격려하고 누구는 짜증하고 누구는 비난하고 누구는 그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그 반면에 누구는 에이 내가 이 쓰레기 버려도 모를 거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심지어 그리고 이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열린다는 거야. 이게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월드컵에 하나가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거리 응원 아무리 나이, 직업, 성별, 종교, 신분 이런 거 다 건너뛴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빨간색 셔츠만 입고 거리에 응원하러 나왔다라는 이유가 과연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너희 생각은 어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 한 분, 한 소망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를 총 8번이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 그 이유는 이 교회가 그만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야 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행동.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한 구성원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로봇 합체처럼 뭐 팔이 여기다 붙고 손이 여기다 붙고 다리가 여기다 붙고 얼굴이 몸에 붙고 이렇게 간단하게 탁탁 빵빵빵빵빵 이렇게 하면 쉽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행동,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합당한 행동에는 4가지가 있거든. 자, 우리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4가지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행동이다, 논리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 우리가 교회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행동이길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합당한 일, 논리적인 일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지만은 겸손하다 딱 겸손은 이것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는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건지는 알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겸손은 이것이에요 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지. 전도사님은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내었을 때 그 결과로 이어지는 행동.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 없이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행동을 전도사님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지. 교만한 사람 본 적 있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지. 한 가지 특징, 나밖에 모른다는 거야. 내가 세상의 중심, 내가 가장 많이 알아, 내가 가장 잘나, 내가 가장 잘생겼어, 이러면서 그 기준이 나 자신인 거야.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상이, 이 기준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모습을 감추고 우리 모습을 숨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딱 드러냈을 때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날 거 아니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그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밖에 모르는 이 옹졸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채워야 되는 건지, 그런 존재인지 드러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여전히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랑할 수 없겠지.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도 어떻게 대할 때 겸손하게 항상 그 사람을 높여주고, 또 나의 잘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 가운데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야. 그 다음 우리 온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온유. 자, 온유도 겸손과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 했을 때 그냥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그치? 떠오르지? 뭔가 부드럽고 자상하고 뭔가 따뜻한 사람, 서윗한 사람을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겠지. 자, 이 온유가 무엇이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행동일까? 자, 먼저는 이 온유라는 말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중심을 지키는 것을 온유다라고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내가 화가 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막 버럭 화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막 깨방정을 떠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아해야 되겠지, 그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이 한껏 업돼가지고 깨방정 떨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치? 도를 지나치지 않는 것, 항상 이 가운데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뜻은 그건 거야. 근데 또 이 온유는 또 다른 말이 있어.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의 온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잘 복종하도록 훈련된 동물, 완전히 훈련되고 잘 사육된, 잘 길들인 동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잘 훈련된, 잘 사육된 동물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지. 자, 우리가 이 뜻이라고 해서 아영아 손 했을 때 아영이가 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강아지들을 보면 어때? 우리
잘 훈련된 강아지들 보면 뭐 신기하지 빵 했을 때 강아지가 총 맞은 것처럼 막 뒹굴기도 하고, 그리고 손 했을 때 손을 내밀기도 하고, 또 막 너무나 기쁜데 간식이 지금 자기 앞에 있어서 막 빨리 간식을 먹고 싶은데도 기다려 하면 기다리지.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인의 이 부름에, 주인의 이야기에 복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상황이 기쁘든지 내 상황이 너무나 슬프든지 내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다든지 내 상황이 너무나 감사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런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온유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어떨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은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도 있고, 또 나는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또 누가 건이가 시비 건다거나 아니면 다혜리가 시비를 건다거나 아니면 또 은수가 시비를 건다거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막 짜증 막 터지잖아. 그치?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야. 오래 참음. 전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다. 전도사님 이 군대 가면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닭살 돋는 좀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말이 많거든. 막 충성 한가닥에 목숨을 건다. 전도사님이 이 특전사에 있을 때 특전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 커다란 이 돌판에 충성 한가닥에 목숨을 건다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나는 빨리 전역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 말이면 다 되지, 말이면 누가 못하나 라고 했었는데, 오늘부로 반성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이 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인내라는 말은 얘들아, 인간이 참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잘 들어봐.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다.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이것이 인내래. 이것이 오래 참음이래.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복수하고 그 사람을 빡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참는 거야. 속이 어떻게 할까? 막 뚜껑 열리겠지. 그치? 머리 막 뚜껑 막 열리고 입에서 막 불 빡 내뿜고 눈에서 레이저 쫙 나가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 그치? 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이 딱 건드려. 다혜리가 딱 건드려. 강건이가 건드려. 은수가 건드려. 예찬이가 건드려. 어떻게? 예찬이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예준이가 건드려. 어떻게? 처음에 좀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 수위가 세지지. 그러면서 야,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은 이런 말 자주 했어. 처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죽여버린다. 이런 말. 그치? 형제에 관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 근데 오래 참음이 아니지. 그치?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심으로써 화를 그냥 우리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선지자 보내줬는데 왜 너 내 말 안 들었어 하면서 그냥 막
와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희한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왜 영접하지 않았어? 쫙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쾌하는 사람에게 짜증으로 대받아치고 욕하고 막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대해주고, 조금은 바보 같고 조금은 모자란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써 불평 없이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랑, 그치, 사랑이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를 뜻하는 단어들이 엄청 많아. 뭐 에로스, 그 다음에 필로스, 그리고 스토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쓰는 아가페라는 말이 있어. 아가페라는 말 다들 들어봤지? 교회에서 자주 쓰니까. 근데 이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항상 이야기하지,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 너희가 잘난 집에 태어나서, 너희가 또 뭐 우리 중고등부는 그런 애들 없지,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긴 애들, 감사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얘들아.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치? 우리가 흔히 아가페를 이야기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가페의 참된 의미는 정복할 수 없는, 정복될 수가 없는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맥상통하긴 하지만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아가페 사랑,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우리는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정복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환경에 정복 당하시지 않지, 환경에 굴복되지 않으시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어떤 것들이 인해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브 앤 테이크를 이야기를 많이 해. 그치?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또 누군가에게 호감을 품을 때 가장 호감을 잘 품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치?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야. 근데 이 아가페, 정복될 수 없는 자비심,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을 대는 것이 아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내가 수치심을 느꼈어, 내가 마음의 상처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거든. 근데 그게 참 되지 않는다, 그치 얘들아? 너희 지금 뭐 아영이든 은규든 예찬이든 예준이든, 또는 뭐 진영이도 있고 뭐 지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설교를 듣다가 한번 너희 형제 자매 봐.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힘들겠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을 해야 될까?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렇게 묻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대답해 줄래?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티를 어떻게 내서? 할례를 통해서 드러내지.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 경멸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이었다는 거야. 그치?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도. 그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들 이런 빨간색 셔츠를 입고 응원하듯이 우리에게도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하나의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행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의 매는줄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거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교회를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있니? 얘들아, 성령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성령님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들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얘들아, 가만히 있어도 좋은 과일이 열리고 커다란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하면 농부들이 왜 고생을 할까? 농부들이 왜 수고를 할까? 그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이 수고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잔가지들은 다 쳐내고 잡초들은 다 뽑고 비료도 쫙 뿌리고, 그치? 비 오는 날 또 나가서 나무들 안 쓰러지는지 또 살펴보고, 또 뭐 다른 이 새들이 날아와서 이 과일들을 쪼른지 안 쪼른지 새들도 다 쫓아내고, 그럴 때 맛있는 또 보기 좋은 과일을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딱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귀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사모할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동안 성령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늘 인지하고 또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히기 원하고 또 하나님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을 하면서 성령께서 하신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학교가 하나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두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열매인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짜증내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 마음대로 화를 내고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내가 나타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내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그리스도인 또 온유한 그리스도인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 사랑인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